24. 그리스도의 전기사역. 25. 그리스도의 후기사역. 26.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27. 사도들의 리더 베드로. 28. 이방인의 사도 바울. 29. 초대교회의 사역자들. 30. 다시 오실 그리스도. 24. 그리스도의 전기사역. 마태복음 1, 마가복음 1, 누가복음 1, 요한복음 1. 스마 본문. 마태복음 1, 18장, 마가복음 1, 9장, 누가복음 1, 9장, 요한복음 1, 6장. 핵심 인물. 그리스도, 마리아, 헤롯, 침례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제 단어. 수태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비유, 신앙 고백. 24번째 스마 본문. 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기 사역을 다룹니다. 먼저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네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의 활동 앞에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계보 또는 족보, 그리고 더 나아가 태초의 선재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 기록하는데 그 말씀은 선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록하고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이후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리스도부터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는 이러한 서두를 생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 로마 제국의 황제 아구스도 곧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19년에 즉위하여 예수 탄생 직전에 호정령을 내림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기원전 63년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후 로마 원로원에 의해 헤롯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통치하던 로마 제국에서 예수께서는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는 자기 동생과 왕권 투쟁을 벌인 하스모니아 왕조의 힐카누스 2세로부터 자기 동생에게 빼앗긴 왕권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두 형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다투어 아부했습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통치권을 행사하기에는 부적절해졌습니다. 결국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중재를 위해 팔레스타인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폼페이우스는 그들과 맺은 협정을 무시하고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여러 도시를 점령했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63년 안식일에 성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이 전투에서 12,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까지 들어갔으며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자녀들을 포로로 묶어 로마로 호송했습니다.
그리고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복직시키고 제사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전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정복하여 유대에 편입시켰던 사마리아, 가자, 요파, 얌리아 등을 다시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시리아 행정관이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79년간 유지되던 하스모니아 왕조는 멸망당했고 그 후 안티고누스 등의 마지막 항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로마의 팔레스타인 주둔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의 왕권 투쟁으로 허무하게도 유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리아령의 일부 지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시리아령의 한 지방으로 재편해 버렸습니다. 헤롯의 유아 살해. 헤롯 대왕은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 유아아들을 학살한 왕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안티파터 때에 강압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두메 출신이었고 로마 제국에 충성한 자였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죽음을 5일 앞두고 자신의 장자 안티파터를 죽였습니다. 결국 헤롯 아켈라오를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으로 인준하고 나머지 영토를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4년 4월 1일 헤롯 왕은 장암, 수종, 동맥경화증 등의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자 그의 왕국은 크게 나누어 셋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왕비 말타케가 낳은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남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은 아켈라오의 친동생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북동부는 헤롯 왕의 다섯째 왕비 클레오파트라에게서 난 헤롯 빌립에게 맡겨졌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는 오랫동안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의 신임을 받았으며 아버지 헤롯 왕이 통치하던 영토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헤롯 왕이 그를 첫 번째 상속자로 지명했으며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켈라오의 즉위를 반대했습니다. 바리새파가 밀란을 일으키는 동안 사두개파 사람들은 5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로마 황제에게 파견하고 이 지역을 시리아와 합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헤롯 아켈라오를 신임했으나 아켈라오의 통치는 유대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정적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난해 있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유대로 올라갈 때 그때 유대를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유대로 가기를 무서워할 때 다시 꿈의 계시를 받아 그 가족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집트로 피난 갔던 요셉과 마리아의 두려움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서기 6년 유대 지도자들이 2명의 사두개파 사람을 로마에 보내 통치자에 대한 불만을 보고하자 로마의 황제는 아켈라오를 로마로 소환하여 갈리아 지방의 비엔나로 추방하고 유대에는 로마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총독 코포니우스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기사 계급의 임원이었던 코포니우스는 전권을 가진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유대 지방에는 최초로 로마의 총독 관구가 들어서고 과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이때에 또 호구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를 통치한 분봉왕이었습니다.
기원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 팔레스타인은 분봉왕으로 임명된 그의 아들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유대의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는 몇 년 후 추방되고 총독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기원전 4년부터 서기 39년까지 갈릴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티베리아를 수도로 건설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도를 건설하고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 티베리아라고 명명했다. 이 곳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으며 국제 고속도로인 해변길로 통하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안티파스는 나사렛에서 가까운 지포리를 로마식으로 화려하게 건설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훗날 이 두 도시는 랍비 유대교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두 도시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잔혹하게 살해한 왕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을 닮아 교활하고 잔혹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던 그는 부왕의 통치 정책을 추종했습니다. 본래 그는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지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불법으로 아내를 취했다고 침례 요한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주로 그의 통치 구역에서 활동하셨으며 그를 여우라 부르셨습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빌라도와 함께 했습니다. 서기 39년 그가 죽자 헤롯 왕의 손자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아그리파 1세가 왕권을 계승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운동. 이렇게 정치는 로마 제국, 문화는 그리스 문화, 종교는 유대교가 지배하던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이처럼 예수께서 증언하신 엘리야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이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로써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권능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본 동네라 여겨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주변의 여러 장소에서 그는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2번 갈릴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땅의 동북 지역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의 동쪽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페니키아의 두로에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의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초기 제자 중에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제자들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25. 그리스도의 후기 사역. 마태복음 2, 마가복음 2, 누가복음 2, 요한복음 2. 쇠마 본문. 마태복음 19, 21장, 마가복음 10, 11장, 누가복음 9, 19장, 요한복음 7, 11장. 핵심 인물. 그리스도, 베드로, 삭개오, 나사로, 마리아. 주제 단어. 인자, 베레아 전도,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25번째 쇠마 본문. 은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후기 사역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 공생애 제3년 초막절이 가까운 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룹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이제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제 여행 이야기라고 알려진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일하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에서 전도하셨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베레아 전도.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베레아 전도입니다. 유대 지역은 절반 정도만이 유대인이었던 것에 비해 베레아는 갈릴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민이 유대인이었고, 이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전에 70명의 제자들을 자신이 친히 가시려는 지역에 둘씩 파송하여 전도하셨습니다. 70인이 성공적인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 무렵에 베레아에서 전도하실 때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큰 잔치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은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이다는 7개의 선언 중에 가장 중요하며, 이 선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입증되었습니다. NLT 토픽 GT 요한복음의 나는 이다 선언.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나는 이다라는 선언은 널리 알려진 말씀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26.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마태복음 3, 마가복음 3, 누가복음 3,
요한복음 3. 쇠마 본문. 마태복음 21, 28장, 마가복음 11, 16장, 누가복음 19, 24장, 요한복음 12, 21장. 핵심 인물. 그리스도, 가룟 유다, 빌라도, 구레네 시몬, 베드로, 요한. 주제 단어. 주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형, 부활, 승천. 26번째 쇠마 본문. 은 예루살렘에서의 그리스도 공생의 마지막 1주간을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룹니다. 주일, 일요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월요일. 예수께서 베다니로 귀환하셨습니다. 화요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찬미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수요일. 하루 전날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인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목요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심문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 26년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는 서기 6년에 헤롯 아켈라오를 해임하고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방을 총독을 통해 황제가 직접 통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사마리아의 광신적인 종교 운동을 잔인하게 처리하자 황제 속주 시리아의 로마 총독 비텔리우스가 그를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 로마에 간 빌라도는 36년 그곳에서 자살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일요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7) 사도들의 리더 베드로. 사도행전 1.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쇠마 본문. 사도행전 1. 18장, 갈라디아서 1. 6장, 데살로니가전서 1. 5장, 데살로니가후서 1. 3장, 야고보서 1. 5장. 핵심 인물. 베드로, 고넬료, 바나바, 바울, 스데반, 헤롯 아그리빠. 주제 단어. 교회 탄생, 오순절 성령 강림, 선교, 신약교회. 27번째로 우리는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을 다룹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사도들의 리더로서의 베드로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와 함께 우리는 바울 서신인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읽을 것입니다. 이들은 초기 바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신약성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으며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2번 더 사도 바울을 다룰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들의 행전을 썼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전했고
서기 62년경에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증거된 복음 역사가 어떻게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고 여러 사도들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중심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사도 베드로,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리더 베드로. 12사도 중에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중에 네 제자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는 베드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활동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첫째로 그가 오순절 날 사도들을 대표하여 설교를 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이날 그는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요한과 함께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인자를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주목하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 이 집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베드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일세이 박해. 헤롯왕의 아들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부의 요르단강 수원지 근처에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왕이 지중 해변에 세운 가이사랴와 국별하기 위해 이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곳이 이 도시입니다. 본래 페니키아와 시리아 국경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유대인 거주지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시리아인과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곳은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고 온갖 지방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 도시의 유적지에는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이며 음부의문이라는 동굴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된 후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로마 황실에서 양육을 받았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과 친구였습니다. 서기 34년에 헤롯 빌립이 죽자 그의 땅은 시리아에 합병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처형될 때 춤을 추었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결혼했지만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37년 친구인 칼리굴라가 로마 황제가 된 직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빌립이 죽은 뒤 약 3년간 비어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치했습니다. 서기 41년 헤롯 아그리파의 친구였던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 흉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 아그리파는 이를 단념하도록 설득하려고 로마에 가 있는 동안 황제가 암살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클라우디우스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원로원에 중재를 했고 그 공로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서기 41, 44년까지 헤롯 왕이 다스리던 영토의 대부분을 통치하는 유대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하스모니아 가문이 마리암네였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 유대교를 장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야고보를 살해했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자 베드로까지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오게가 두어 군산의 시긴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6월절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베드 로는 오게가 쳤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처럼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환호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그는 충이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신약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요 사역은 이방인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고 요한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후 계속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하여 키프로스 섬에 가서 전도하고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밤빌리아 의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베드로에 의해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바울 일행과 유대인 성도 사이의 율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서기 49년에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 것,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 것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선교는 전교회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먼저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돌아보았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고자 했으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유럽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오늘날의 유럽 지역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은 로마 제국 아래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 공인까지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서신.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옥중서신보다도 더 나중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보낸 서신입니다. 갈리오가 서기 50일에 아가야 총독으로 취임하기 전에 기록되었기에 그 연대는 서기 50년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어떤 관계입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된 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지방을 거쳐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들은 약 3주간에 걸쳐 전도하여 유럽 지방의 두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대한 유대인의 박해로 바울은 아테네로 갔고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격려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복음을 하나님의 친히 하신 말씀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고 믿고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인내와 사랑의 실천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오해도 생기고 미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곤고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서신.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공동명의로 이 서신을 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일부 교인의 믿음을 다룹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성실하게 일하면서 깨어 있으라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회람용 서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서신은 이들 교회들에 보낸 바울의 초기 서신이며 서기 54년경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잘못된 교훈 곧 율법주의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주장과 가르침에 현혹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유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말하면서 자기가 받은 복음은 사람이나 어떤 천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왜곡시킨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저주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8.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행전 2.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쇠마 본문. 사도행전 18장, 로마서 1, 16장, 고린도전서 1, 16장, 고린도후서 1, 13장. 핵심 인물. 바울, 마가, 누가, 바나바, 디모데, 디도. 주제 단어. 이신층의, 율법, 은사, 하나님의. 28번째 쇠마 본문. 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제3차 선교 여행은 제2차 선교 여행의 연속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국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이후 다시 바울은 유럽 지역을 찾아서 전도했습니다. 이처럼 3차에 걸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와 친구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보호 아래 자랐으며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어 데가볼리, 갈릴리 등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시대의 이스라엘 여러 지역의 왕으로서 사도 바울의 박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시대에 일어난 헤롯 왕조의 멸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17 나이에 자기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해서 유대의 관할 구역은 총독들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기 48년 팔레스타인 북부 레바논 산지에 있던 시리아 칼키스의 헤롯이 죽은 후 헤롯 아그리빠는 칼키스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고 그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서기 53년에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헤롯 빌립의 이전 영토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네로가 황제가 된 후 서기 55년 티베리아를 포함한 갈릴리 일부를 받았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자신의 누이 버니게를 범했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서기 59년경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는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왕에게 전도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때 로마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파 2세와 함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사도 바울을 향해 많은 학문이 미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버니게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운 로마 장군이었고 나중에 황제가 된 타이투스는 그녀를 자기 첩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그는 유대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로마 제국에 충성했습니다. 서기 66년 제1차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하려는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아그리파 2세는 군사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2,000명의 보병과 기병을 보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는 전적으로 로마 제국에 헌신했습니다. 타이투스 장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아그리파 2세는 로마로 가서 집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70살의 나이로 서기 100년경에 자식 없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유대 통치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는 15장에 나오는 부활로 잘 알려져 있는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무는 기간의 말기인 서기 55, 56년에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파와 갈등, 윤리적 배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 성도 사이의 이권 분쟁으로 인한 이방인 재판 송사, 결혼 문제, 우상에 바친 재물 문제, 바울의 사도직 문제, 예배 드릴 때의 여자들의 머리 수건 문제, 주일 애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연보에 관한 문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건너가면서 대두된 이 문제들을 아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우리 주이심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분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주시라는 인식이 부족함으로 당파가 일어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까지도 오용되고 주의 만찬까지 오해받게 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의 만찬에 대해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린도전서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주의 만찬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그 반응에 답하여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서기 56년경에 썼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는 빌립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서신은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서를 쓰기 전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쓴 이 서신의 후반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걱정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서신을 보내놓고 근심에 쌓여 성도들의 회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서신서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며 가장 많은 단어를 지닌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분량만큼이나 로마서는 성경 전서의 모든 책 중에서 2000여 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서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대필자는 더디오로 나옵니다. 기록 연대는 서기 57년 봄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이었고 특히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방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가려던 중으로서 고린도에 약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서신이며 그 핵심은 이 신득의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늘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심판과 저주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졌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누구든지 죄로 인한 심판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둘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 믿음의 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승리의 찬가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처럼 이 신득의 또는 이 신칭의는 인간의 회개, 죄사함, 거듭남, 중생,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을 얻음 등을 포함합니다. 로마서만큼 복음의 진수를 갈파한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영원하고 완전하며 거룩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9. 초대교회의 사역자들. 사도행전 3.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쇠마 본문. 사도행전 28장, 에베소서 1, 6장, 빌립보서 1, 4장, 골로새서 1, 4장, 디모데전서 1, 6장, 디모데후서 1, 4장, 디도서 1, 3장, 빌레몬서 1장. 핵심 인물. 바울, 디모데, 디도, 빌레몬,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주제 단어. 초대교회, 신약교회, 집사, 장로, 감독. 29번째로 우리는 오순절 날 탄생한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서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들을 읽습니다. 바울의 로마행.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 소동이 일어났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진상을 알아보려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 수비대의 보호 아래 지냈습니다. 이때 로마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바울은 유대인에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연설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일을 전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진상을 알기 위해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지고 대제사장 아나니어의 고발을 받았고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를 통해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베니게에게 전도했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수비대의 보호 아래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의 바울의 로마행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난 후에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 지도자이고 에베소는 골로새와 가깝기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곧 세 개의 서신을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이 전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복음서 기자 4명 모두가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에서 약 3년간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로마 옥에 갇힌 바울은 옥중 서신을 써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의 회람 서신으로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깊이 다루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들인 성도를 다룹니다. 이는 만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이며 바울은 찬송으로 이를 시작해서 크고 비밀한 계시를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우편에 안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에 대적하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관계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겸비하심을 말하는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또한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바울의 투옥을 근심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헌금하여 보낸 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그는 목회적인 면에서 빌립보 성도 사이의 갈등을 듣고 이를 고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뻐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으로 로마 옥에서 서기 61, 63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방문한 에바브로를 통하여 골로새의 정황을 듣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 골로새서의 내용과 에베소서의 어휘와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두 서신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관계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이후 사도 바울의 선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세 차례 선교 여행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 셋집에 머물며 온전히 2년을 선교 활동을 했음을 기록하면서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처럼 로마 감옥 수감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서기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하여 어느 가정집에 구금되어 있다가 63년경에 풀려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록 이후 바울은 네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며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처음 로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제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레데로 갔고 거기에 디도를 남겨 목회하게 했습니다. 이후 그는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에베소를 중심하여 주변의 교회들을 살피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면서 다시 에베소에 올 것이라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을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중심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목회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를 배격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바울 서신은 바울이 다시 옥에 갇혔을 때 썼습니다. 이전 로마의 연금 생활과 달리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쇠사슬에 매인 채 투옥되었습니다. 옥중에서 바울은 서기 65, 66년경에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투옥 이후 많은 일꾼들이 바울 곁을 떠났고 네로의 박해로 교회가 순환을 받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수호를 당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거짓 사도들과 이단 사상에 휘말리지 말고 진리의 터 위에 확고히 서서 바른 복음으로 목회할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면서 그의 목회 사역이 영적 전투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마지막 교훈으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 디도는 그리스인 개종자였는데 바울의 제자로서 그레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참아들이라 불렀으며 자기의 동료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레데는 지중해에 위치한 큰 섬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자기가 계속 일할 수 없으므로 바울은 디도가 남아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기에 사도 바울은 디도가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마치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때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목회서신 중 하나인 디도서는 목회자로서 디도가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며 영적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 교회를 굳게 하고 모든 삶에서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예요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 오네시모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에 있을 때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의 형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죄의 종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영적 형제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30. 다시 오실 그리스도.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쇠마 본문. 히브리서 1, 13장, 야고보서 1, 5장, 베드로전서 1, 5장, 베드로후서 1, 3장, 요한일서 1, 5장, 요한이서 1, 3장, 요한삼서 1절, 요한계시록 1, 22장. 핵심 인물. 그리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제 단어. 인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첫째 부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쇠마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까지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 신약의 다른 서신들이 서두에 그 저자를 밝히는 데 비해 히브리서는 그 저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 저자가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 서신을 누가가 대필한 것이 아닌가 여기기도 합니다. 교부 시대에도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수많은 견해가 있었습니다.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 전 서기 70년경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신자를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에 비해 신약의 복음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유대인이 자랑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청지기인데 비해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언약의 땅 가나안에 인도했으나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증언합니다. 아론은 같은 인간이면서 백성의 중보자로 세움 받았지만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용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서신들. 베드로전서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처럼 어느 지역의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보낸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서기 67년경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 54년에 로마 황제로 등극한 네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점차 심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장차 교회에 닥칠 극심한 박해를 대비하게 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구원을 바라며 인내로써 극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며 우리가 가진 것은 금이나 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참 보배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반석 등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베드로후서를 썼음을 밝히면서 산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변형에 대한 목격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두 번째임도 밝히고 바울이 자기 친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고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호소합니다. 요한의 서신들.
요한문헌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을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썼다는 전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랑의 제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서신의 기록 연대는 서기 85, 95년경으로 보입니다. 먼저 요한일서는 이단을 배격하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예수 교회를 지키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요한일서는 성도가 이단에게 미혹되어 방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알게 하며 거룩한 교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요한일서는 메시아가 육체로 임하시며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그분이셔야 우리의 메시아 곧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많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 기쁨이 충만한 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깨뜨린 죄를 믿음으로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요한이서에는 사도 자신을 이름 없이 장로라고만 말합니다. 장로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교훈을 굳게 지키고 믿음에 신실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이 아닌 것에게 끌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혼란시키고 또 굳세지 못한 성도들이 저들을 용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누구든지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 영유기원론을 주장한 영지주의는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악한 육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상관없다고 하여 방탕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기록 연대는 요한이서와 거의 같은 시기로 서기 9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성도를 돌보기 위해 순회 전도자들이 활동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이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전도자들을 집으로 맞이하여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므로 가이오에게 글을 보내면서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를 배척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디오드레베가 이 거짓 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교사들을 집에 맞아들이지도 않고 바른 신앙의 성도들마저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를 경계하고 전도자들을 지원하라고 부탁합니다. 유다의 서신. 이 서신을 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서신의 기록 시기는 서기 65, 7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 사상으로 초대교회가 처한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유다는 당시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요한 서신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가 아닌 외형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셨다면 이는 악한 것이라고 주장했기에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유다는 꾸짖습니다.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신약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성경 전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창세기의 여러 모티브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7교회에 전하는 말씀, 7인, 7나팔, 7대접, 어린 양의 혼례, 적그리스도의 운명,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종말, 마지막 심판, 영원 세계 등에 대한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서기 95,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각 교회에 전해졌고 칭찬만이 아니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사에서 이 7교회들은 초대교회부터 종말까지의 그리스도 교회들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과 첫째 부활. 예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성도는 늘림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할 것입니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재앙. 성도의 첫째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는 환난이 닥치며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이 세 재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이 일곱나팔 전체의 재앙이며 일곱나팔 재앙이 바로 일곱대접 전체의 재앙입니다. 여기서 일곱이란 숫자는 천지 창조의 7일과 관련된 것으로서 7단계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7단계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창조도 심판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줍니다. 일곱인의 재앙. 첫째인, 흰말, 큰 전쟁에서의 승리와 끝없는 정복. 둘째인, 붉은 말, 전쟁과 반란, 살인으로 평화가 붕괴됨. 셋째인, 검은 말, 극심한 기근, 인플레로 인한 경제 파탄. 넷째인, 청황색 말, 전쟁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음. 다섯째,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함. 여섯째, 지진과 천체 혼란으로 악한 자들이 두려워함. 일곱째, 일곱째인으로 일곱 나팔의 천사들이 등장함. 일곱 나팔의 재앙.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불이 내려 땅과 식물의 3의 1이 불탐. 둘째 나팔,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 생물과 배의 3의 1이 소멸됨. 셋째 나팔, 숲별로 인해 강과 샘물의 3의 1이 쓰게 됨. 넷째 나팔, 전체 밤낮의 3의 1이 어두워짐. 다섯째 나팔,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함. 여섯째 나팔, 네 천사와 2억의 기마병이 사람의 3의 1을 죽임.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의 천사들이 등장함. 일곱 대접의 재앙. 첫째 대접, 우상 숭배자들에게 종기가 생김. 둘째 대접, 바다가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음. 셋째 대접, 강과 샘이 피로 변해 악인들이 피를 마심. 넷째 대접, 태양이 뜨거워져 사람들을 태움. 다섯째 대접, 어두움과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함. 여섯째 대접, 귀신의 영들이 사람을 모음. 일곱째 대접, 번개, 지진, 우박으로 바빌로니아가 멸망함.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환난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상 숭배하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무적행으로 던져질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 불붙은 못에 던져집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결박을 당할 것인데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힙니다. 이후 예수께서 사방에 흩어졌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시온의 영광을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천년왕국이라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것이며 낙원의 삶을 10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을 시험받습니다. 이때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던 마귀가 잠깐 놓여나서 이들을 크게 미혹할 것입니다. 미혹이 끝난 다음에 마귀는 지옥 불에 던져지고 이 땅의 역사도 끝납니다.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만인을 대상으로 삼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의 생명과 행위에 대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행위책은 각자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날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또한 성도 각자의 공로에 따라 받을 상에는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등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우주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반모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후 요한은 풀려나서 전도하면서 극심한 핍박에 대처하기 위하여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게 해야 함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교회들을 일깨워 권고하신 말씀은 과거의 일들, 현재의 상황,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